성도님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면은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은데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한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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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드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치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찾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에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 같이 드렸던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든지 낮이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낮이어서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인 게으른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물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드리는 시간이 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의 6개월간의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이었든지 낮이었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낮이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라 하여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예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지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1월달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언제 끝나게 될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정말 또 다른 절망을 또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로운 일상도 그래도 회복하고 조금씩 삶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교회도 이전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정말 감정의 여러 가지 기복과 또 감정적인 여러 변화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축복하오니 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냥 온라인상이 편하고 내 마음껏 자유롭게 나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2년 반 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은혜들을 또 2년 반 또 잃어버렸던 그 축복들과 삶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와 학교의 생활과 학습에 뒤처진 학습들도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다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신약성경 5번째 책이죠.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16장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9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6월 30일인가요? 며칠 전에 그 YTN 그 뉴스 채널을 보니까 이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올해 9월부터 이 홍콩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고등학생들은 약 150년 동안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적인 왜곡된 역사, 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그 한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그 여러 지역들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국 공산 정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중국인들은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화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그 중국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 이제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중화 문명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사실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고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실까지도 왜곡하면서까지 역사를 그냥 덮어버린다거나 미화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스페인계 미국 철학자인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열강들의 그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들의 역사들을 봤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목격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한 역사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유명한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인 이 폴란드도
얼마나 그게 큰 치욕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치욕의 역사, 그 수용소도 그대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그 치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고자 자손들에게 이 문구를 써놓고요. 이거 기억하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또 반복될 거다 하면서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가해국이었던 독일 역시 총리들이 유대인 그 추모비 앞에서 기념일만 되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손들에게도 그 역사를, 나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독일의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해서 그걸 덮어버리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그 소녀상 이런 것들도, 그것도 이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수치스럽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혹은 뭐 왜곡하는 거, 뭐 이런 그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그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역사는 번영의 역사든 수치의 역사든 제대로 기억하고 자손들에게도 바르게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이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전쟁이든지 이 기념하잖아요. 기념하고, 그리고 일제 35년에 이 종결이었죠. 8.15 광복절. 광복절 할 때마다 우리가 일제 35년을 치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국민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의지를 되새기기 위함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그 종살이했던 그 기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한 거,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다시 한번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 출애굽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보리와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작은 추수감사절인 맥추절, 오늘이죠. 그리고 하나의 모든 추수를 다 끝마치면서 연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큰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그 종사시를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유월절이. 자,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은 가정은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넘는다. 유월절. 그래서 이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양의 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양의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은요,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을 지나서 7일을 7번, 7주를 해요. 그럼 77이 49일이죠. 그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그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작은 추수 감사절, 그 밀을 추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작은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왜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요, 연중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곡식들을 다 저장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연말의 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풀과 나무를 이용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거나 임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작은 추수감사절인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자, 맥추절은 어떻게 보낸다?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10절과 같이 보내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인들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뭐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몸조차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씨를 뿌릴 수가 없었죠. 광야 생활을 해서 당연히 곡식을 추수할 일도 없어서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었고, 저장해서 가족들이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40년 동안 추수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 같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런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보잘것없어요. 특별히 이 관광지인 이 세부요. 제가 이 목회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부는 사업하려고 여기 이제 뭐 투자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하고 건물도 짓고 그랬던 분들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돈도 못 벌어보고 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다 버리고 그냥 철수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르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날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고용한 필리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 운행도 해주고 차량 관리도 해주고, 그 외에 이 필리핀 관공서 일들, 이 필리핀이 이제 관공서 일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관공서 문제라든지 행정적인 일들이라든지 또 제 심부름도 하고요, 건물 유지 보수 뭐 이런, 심지어 청소까지 저를 도와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해주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줘요. 이제 주급인데 두 격주로 주는 거죠. 월급을 주는데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작은 월급을 갖고 이제 세 가족이 아들 하나 있어요. 세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건데,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끔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원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필리핀 드라이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 얻은 줄 알아요. 그 아니더라고요. 그 아닙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 아파보세요. 그 내 뜻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크게 한번 망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어떠다 보니까 망해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건강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이 시작했잖아요. 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감사히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 예물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 자,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된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자, 연중에 첫 번째 추수를 마쳤으니 곡식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겠죠. 더 넉넉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더 맡기셨을 때 그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맥주감사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은요,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이 헌금은 전액 선교나 구제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오순절이라도 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6월절의 희생양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성령 강림절은 뭐 한 달 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오순절은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의 신약교회, 오순절날 탄생이 되는데, 이 구약의 첫 추수를 감사하며 지켰던 맥주절이 이 신약의 오순절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영적 첫 추수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첫 추수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추수감사절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첫 추수입니다. 처음에 120명의 이 작은 무리가 모여서 작은 불덩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 여기저기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3,000명, 4,000명 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적 대추수가 됐어요.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부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불이 붙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마치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 여러분이 큰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수입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작은 추수감사절로 시작해서 하반기 더 큰 추수의 은혜를 베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120 제자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중단되기 시작해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떠올려야 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간 종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고요, 자기 소유가 없었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이집트 주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이집트 주인이 내 딸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내 딸을 뭐 첩으로 삼겠다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주인이 내 딸이나 아들을 성폭행해도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주인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무슨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요즘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 종들에게는 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농사지을 땅도 주시고요, 거주할 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주절을 지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저절로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 더 충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잘 섬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를 말씀해서 맥주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물질을 가져와 잘 섬겨라. 이걸 말씀한 거고요. 11절에서는 뭐예요? 이웃을 잘 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징입니다. 왜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에서 맥주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이겠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사랑하면 지갑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뭔가 아까워하면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헌신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11절에서 맥주절에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집트의 종이었던 자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땅과 집도 주시고 모든 쓸 것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맥주절에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의 산물 아닙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이웃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까지 애굽에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는데 배부르고 손에 물질이 좀 쥐어지니까 자신이 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한두 번 다 죽었다 살아나시더라고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거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한번 다 물질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더라고요. 아, 물질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 코에 호흡과 같은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한 30년간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는 예수 믿은 연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 너 그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로 살았는데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저 개인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J.D. 그리어라는 분의 기도 먼저, Just Ask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제가 답을 좀 얻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18세기 노예 무역상이었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신, 그리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죠? 이걸 작곡한 그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존 뉴턴이 60년 동안 내적 그 약함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해요.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한지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악이 존재했어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시험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뇌의 시간을 갖던 인생의 황혼기의 어느 날 존 뉴턴은 이 해결되지 않는 내적 약함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때문에 연약함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 책을 쓴 J.D. 그리어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는지 점점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성숙이다 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주 넘어지십니까? 자주 실패하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까? 믿음이 늘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작은 시험 안에 못 넣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믿음이 형편없이 헤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공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숨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 은혜에 의존하십시오. 점점 더 깊이 그 은혜를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흘려보내신 그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은 존 뉴턴처럼 우리 믿음이 큰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밑바닥에 가 있기도 하고요. 겉모습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겉모습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너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게서 그 은혜를 걷어가리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게 내 생명을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순간순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아버지 그렇게 된 줄 알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다가 조금 살만하고 돈 걱정하지 않냐고 조금 살만하면 이제 금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착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걷어가실 수 있고 내 호흡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그 은혜를 걷어버리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모든 교만했던 거 하나님 내가 착각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잊는 자들의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 상반기에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하반기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새로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예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좀씩 변경이 됐죠.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제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만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 대면 예배 시간이 주일날 10시에서 11시로 필리핀이죠. 10시에서 필리핀 시간으로 11시로 변경이 되는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요 동일한 시간에 한국과 필리핀의 동일한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필리핀은 주일 오전 8시, 한국에는 주일 오전 9시에 최초 공개로 업로드가 되니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굿모닝 채플은 동일한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 거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추수가 이제 큰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반기 추수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고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맥주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만배의 물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부자들 되기 원합니다. 착한 부자들 되게 해주셔서 물질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한 일에 부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